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 덕분에 살았고 이제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 덕분에 살 거를 믿고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제 농사를 짓죠.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밀을 거두게 되는데 이제 제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일주일 동안을 절기로 지킨 그것을 유래로 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좀 생뚱맞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문둥병자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 10명 중에서도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잘 어울렸어요. 어울리는 걸 잘했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때예요. 지금 이제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 길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난 거거든요.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죠. 그래 이 이방인 1명 사마리아인이 이 1명이 9명의 유대인들 9명의 유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섞여 있었던 결과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칭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또 이제 그 족속으로 따지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또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구분을 지었던 것입니다. 본래 사마리아인은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족속이었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식민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 이 사마리아 땅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했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로 또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섞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당연히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피가 섞이게 됐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순수 혈통을 지닌 유대인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측에서는 쟤네들은 이방 민족들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우리하고는 혈통이 틀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아주 차별을 하고 상종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유대인들하고 어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문둥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로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구분하지 않고 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과 어울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유대인들하고 어울려 있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소원 성취를 하게 돼요. 문둥병이 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울리는 것을 잘했다. 어울릴 만한 사람들과 어울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과 어울렸길래 이렇게 소원 성취해서 병도 낫고 복을 받았을까? 먼저 믿는 사람들과 어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선민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을 선택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어울렸다. 결국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복된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자랄 때 귀에 피가 나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들도 아마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도둑놈하고 어울리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깡패하고 어울리면 깡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어울리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좀 냉정하게 말해보면 아니 정말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하는 행실이나 말하는 거나 아주 좀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안 되는 같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저 사람하고 어울려서 내가 저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여러분들이 뭐 평강공주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동화 속에서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어울리는 사람들, 어울릴 만한 사람과 잘 어울려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요. 기도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죠. 이게 기도예요. 분명히 기도입니다. 9명은 본래 믿는 사람들이고 기도할 줄 아는, 그들은 아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사마리아인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 사람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과 같은 복을 받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래요. 어때요? 1년 동안을 합쳐도 1년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총 기도하는 시간이 1년 통틀어 1시간도 안 되는 사람이 없겠지? 우리들 중에는. 없겠지? 기도 안 하는 사람 어울리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횡재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혹여 내가 기도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결국에는 은혜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 많이 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늘 그냥 기도하면서 내 욕심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알 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을 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지. 근데 순종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추석 때까지, 추석이 아니죠. 추수감사절 때까지 한 명 올해는 한번 전도를 해봅시다. 근데 듣는 동 마는 동 그건 네 일이지.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데려올 사람도 없고 나는 말하기도 힘들고 어려워. 그러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그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채워지게 해주세요. 백날 첫날 기도하면 뭐예요? 전도해. 한 사람 데려와야 돼. 김정순 집사님 데려와. 추수감사절 때까지 반드시 내 옆자리에
내가 누구 하나 끌어다가 앉히겠다. 대상자들을 이미 다들 정하셨습니까? 대상자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지금 현재 3명을 계속 이제 찝쩍거리고 있는데 3명을 찝쩍거리고 있어요. 아니, 저희 옛날에 교회 다녀서 뭐 전국에 전도왕까지 했었다는 사람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잘내다 싶어가지고 찝쩍거리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한테 예수님 우리들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문둥병자, 내가 몸이 좀 이상한데?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이 의사나 마찬가지야. 제사장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당신 문둥병입니다 라고 판결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해? 치료를 안 해요. 문둥병은 그 당시에 치료할 수가 없어.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문둥병입니다라고 제사장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집에도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둥이촌이라고 하는 골짜기, 산속, 골짜기, 계곡 그런 데에 문둥이들 모여있는 그런 데로 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몸이 점점 좋아져. 그 환부가 깨끗해지고 새살이 돋고 그래. 그래서 다시 이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몸이 이상한데 환부가 다시 새살이 돋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문둥병이 났어. 그러면 이제 당신은 문둥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 그렇게 판결을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거를 결례례라고 그래. 결례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규례를 어기고 아직 제사장에게 보이지도 않고 결례례를 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골짜기 계곡으로 들어가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그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곧 죽음을 맞이하는. 자,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 문둥병자들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에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잖아.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소리 질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문둥병자다 해 죽이면 죽는 그건 죄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와서 더군다나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질렀잖아.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게. 너희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제 문둥병에서 놓여질지어다. 문둥병아 이 아이들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치료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알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제시 나았을 때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례례를 행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실 그때의 몸이 나았었어요? 안 나았었어요? 안 나은 상태잖아. 그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나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그죠?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 몸을 보여서 나은 걸 확인하고 결례례를 드려 라고 말하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 나았어요. 지금 문둥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병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믿고 순종해서 가다가 몸이 나은 걸
확인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가 할 수 있죠. 누구나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이니까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자, 이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그 제사장에게 가서 안 났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는 그것도 목숨을 각오한 일이죠. 제사장이 몸도 안 났는데 와서 그렇게 오면은 죽이라고 하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때 법. 그런데 이들이 각오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렸더니 문둥병이 고침받는 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울림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을 받는 수지 맞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건성 믿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봐야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잘 믿는 성도들과 어울려야 돼요. 우리 대감교회 성도들은 잘 믿는 성도들, 우리 잘 믿고 잘 어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참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밤이 되면 졸리고 해가 뜨면 깨어나고 못 깨어나면 정말 잘 때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지 그렇게 계속 의지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잡니까? 잘 때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꾸지. 근데 그 꿈도 내 의지로 내가 자유로워. 오늘은 내가 꿈속에서 최영자 권사님 좀 만나고 놀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꿈을 꾸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침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져요. 안 먹으면 또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슬슬 뱃속을 뭘로 긁는지 슬슬 배가 고파져. 신호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공기도 그렇고 산소가 없어 봐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만약에 전에도 한번 말씀.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모르지. 적어놔요. 24시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몇 시간 걸리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리게? 적어 15일 걸려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도는 속도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나 또는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는 이 속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정확히 지구가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아야 되고 태양을 365일 동안 한 바퀴 돌아야지. 이게 빨라졌다. 그럼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는 것도. 삶을 사는 것도. 최은정 권사님, 정상훈 집사님을 남편으로 일하다가 부상으로 받았어? 고스톱치다 땄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수많은 남자들이 더 멋있는 남자도 있고 훌륭한 남자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정상훈이가 네 짝이야로 하나님이 딱 주셨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정작 내 곁에 있고 나한테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을 모른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없어 봐야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알게 될 거예요.
천국과 지옥. 지옥을 물론 지옥은 경험할 수 없게 되지만 지옥은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 봤을 때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 있고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이고 은혜 중에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우리들 삶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도가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잘못 받은 은혜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를 보여라 그랬더니 저희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마리아인이 왜 예수님께 쫓아와서 감사했을까요?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감사했단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걸렸으면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로 가다가, 제사장한테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하게 나았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러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죽을 병에서 정말 고침을 받았다. 기적이다. 놀라운 복이죠. 그러면 아예 죽을 병에 안 걸리고 있는 건 복이야, 아니야?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고쳐졌어. 복이야, 아니야? 근데 아예 죽을 병에 안 걸리고 지금 건강해. 복이야, 아니야? 그렇지. 복이지. 죽을 병에 안 걸리고 있으면 더 큰 복이지. 아팠는데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 근데 병에 안 걸리고 지금 건강하니 더 감사한 거죠. 더 할렐루야가 돼야지. 우리도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때나 늘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도록 공개적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배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 들어올 때 주보 옆에 뭐가 하나 떡 놓여 있었어요. 봉투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 헌금 기도 시간에 감사헌금 봉투를 하나하나 꺼내서 우리 조미자 권사님은 얼마 했고, 이영훈 집사님은 얼마 했고, 김정수 집사님은 그렇게 한번 만약에 밝힌다면은 어떨까?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할까? 왜? 그렇지. 사정들이 다 있단 말이야. 체면이 있고, 나는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그렇게 사정이 있어서 여의치 못해서 좀 적게 했다. 그런 죄송함이 있는데 그런 걸 공개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영근 목사님, 나이도 한 살 더 먹더니 치매가 왔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항상 그걸 적고 많음이 아니라 금액이 1,000원이면 어떻고 5,000원이면 어떻고 10,000원이면 어때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으로 또 떳떳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사마리아인이 공개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와서 그 자신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하고 냉대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앞에 달려나와서 경배했다, 감사했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이방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만큼은 당당하고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신 이 사마리아인 같이 병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구원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백성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올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수지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 수지 맞아야 돼요. 예수 믿고 잘 돼야 돼요.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에 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복, 아니 뭘 간증을 하라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받은 복이 뭐 있지? 난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가 되면 그 예수 믿음 하나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에 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이 내 가슴 속에 늘 뜨겁게 있다는, 그게 가장 큰 복이고, 또 그런 복을 받다 보니까 삶이 평안하고 또 가정이 화평하고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앞날이 잘 되고, 그런 복들도 받아야죠. 그런 복들도. 그런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충만하고 그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가 넘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림으로써 큰 응답을 받고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예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대광의 가족들,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가족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큰 소원을 이루고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